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대로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한나가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약속했던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략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로 기도는 adoration,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둘째는 confession, 고백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 thanksgiving. 그 다음에 넷째는 supplication, 간구. 우리는 기도 그리면 이 supplication만 기억을 한다고 자꾸 구하는 것만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이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디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어? 나 빨리 풀어줘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달라고만 하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찬양, 고백, 감사, 간구. 간구가 제일 언제 있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한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송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구약의 송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녀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고 슬픔과 감격이 교차하는 순간에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응답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헌신과 순종의 고백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 절망을 통과한 한 여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요. 1절과 2절을 뭘 찬양했나 보세요.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의 기도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 느꼈을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분인나를 향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위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분인나의 조롱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위로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찬양은 아들을 얻게 된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셨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왔는데 내가 다시 드렸다는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었다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시 내 아들을 돌려드렸다. 거기서 인간적인 슬픔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는 다른 감성이에요. 성정이 틀리자. 이거 닮아가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지 우리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니? 이런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매일 밤마다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구하기보다는 먼저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당장 급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에서 이 기준을 삼아서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모두가 놀랄만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성공 후 제가 승리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뿔을 높이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 고백이 전부 진짜라고 믿는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오로지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가 더 높임을 받으면서 말을 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한나 같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순전한 마음에 그런 기도, 간절함으로 부르짖던 기도가 응답되어서 조금 더 가식이 섞이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찬양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 좌절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봐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는 계속해서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사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게 어느 시대야? 그게 사사 시대야. 요즘에 그런 시대잖아. 요즘에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뭘 참견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때 그 사사들의 시대, 그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역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의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역전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4절 이유가 바로 그 말이에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역전됐지. 역전됐잖아. 그죠? 예, 그다음 5절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어. 풍족해서 교만하고 오만했던 사람들이 뭐 한다고? 먹을 게 없어 뭐 한다는 거야? 예, 품 판다는 거야.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뭐 한나가 7명을 낳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예요. 모자름이 없다.
사무엘 하나 낳았는데 7을 낳았다는 이런 이미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냐면 나중에는 다윗을 말하고, 다윗을 말할 땐 또 누굴 말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도다. 많은 자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들 믿는다고 하면서 속썩이던 인간들 많이 나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6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 공부했잖아. 스올 이따 물을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봐요. 뭔지. 스올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인간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진정한 기준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만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분인 나를 낮추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것들 말씀이에요. 최근 우리는 번아웃을 겪는 젊은이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은 허무함과 무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온 힘을 다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다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 그런 심정,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했던 자의 결국인 것입니다. 성공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한 결과.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면서 이웃을 섬깁니다. 참 별거 같지 않은 그런 삶이야 볼 때는. 그러나 교회 봉사하고 이웃 섬기면서 하나님 참 잘 믿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크게 이루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한나의 절망은 그 한순간에 그 절망은 넘어서서 이제 한나가 노래한 이 한나의 찬양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부가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진정한 삶의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입니다. 9절, 11절, 9절부터 11절, 제가 9절 읽으면 10절 읽으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는 자신의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힘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한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고백이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조금도 보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을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중생시키시고 그 중생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구약에도 이런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셨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써서 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써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한나가 바로 그런 정말 중요한 계시를 지금 한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한나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 이거를 밝히신 겁니다. 그녀의 찬양은 개인의 간증을 넘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승화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한 겁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초개인화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의 취향과 선호도를 분석해서 누가 분석해? AI가 맞춤형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서 편리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았지만 자꾸 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가고 가치관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만족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중심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방식은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찬양은 우리에게 나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사건을 자신의 기쁨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실로 그녀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슬펐던 한 여인의 절망을 뚫고 나온 믿음의 노래를 살펴봤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찬양은 한 개인의 간증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역사를 노래하는 위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힘든 시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시고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 다시금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와 같은 깊은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